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가 세상에 어느 자리보다도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널리 알려진 문장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알면 보입니다. 더욱이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에는 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업과 사람들은 다가올 예측 불가능한 미래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지식과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다시 말해 지식이 곧 경쟁력인 시대인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AI, 곧 인공지능이 국가나 기업 등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 AI, 이 인공지능의 등장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챗 GPT 이 개발사 오픈 AI 다들 들어보셨죠? 이 최근 새로운 AI 모델을 내놓으면서 이 AI를 둘러싼 또 한 번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AI 기술의 핵심이 바로 데이터, 즉 이 지식입니다. 모든 분야의 지식을 섭렵한 이 AI로 인해 지식의 한계를 가진 인간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는 만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 앞서 찬양하면서 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알기 위하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세상과는 반대로 이 보는 만큼 알게 되는 이 바울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지 않고서 우리가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만져보지도 않고서 경험해 보지도 않고서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간접 경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들었을 때 어느 편을 더 신뢰하게 됩니까? 이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맛을 맛보았고 이 똑같은 경험을 하였다는 이 공동의 경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유대감과 신뢰감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한 이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고 깊은 연민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흘러가는 이 세상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닻을 내린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요동함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저녁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게 하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남대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에베소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아시아 가운데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한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중심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종교의 중심지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로마인들이 다이아나라고 부르는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한 번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바로 대형 극장이 있었는가 하면 각종 우상 종교가 난무하여 축사와 마술 등 이 악령의 소굴이 된 곳이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목회했습니다. 먼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려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3차 전도 여행에 이르러서야 이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관습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 후 유명한 두란노 서원 거기로 옮겨 약 3년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우상의 도시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힘있게 나타났는지 우상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그 값이 은 5만, 이 5만에 달했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은 하나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자그마치 50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 바울이 전한 그 전도를 받고 버리게 됩니다.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당시 이 아데미 신전에 생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로 이 우상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자 이 덩달아 관련 직종의 사람들이 수입마저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3년간 목회했던 에베소를 떠난 이후 복음으로 인해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처럼 감옥에서 쓴 이 옥중서신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첫 인사 어떠합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고린도 전후서든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것은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으로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되었다면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듯이 변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기초가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 그 출발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록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바울은 일평생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라옵기는 남대문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신앙과 믿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부름을 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이 교회인가 저 교회인가 여기인가 저기인가 늘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더 살아야 하나 여기서 끝내야 하는 건가 늘 그 고민들이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면 뭐 직장에서 조금 무시를 당한들 제때 승진을 못하든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역지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늘 월급을 받을 때마다 직장을 옮겨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나게 마련이고 끊임없이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며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인생이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뜻이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중요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과 변함이 없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 말합니다. 이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라고 하죠. 이 성자, 성인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 보러 성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뜻은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도요, 성자요, 성인인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깨닫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셨다면 우리는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그 당시 통상적인 이 모든 종교적 기도와는 그 내용과 궤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감사를 멈추지 않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모든 복을 보고 알고 받았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든 초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그는 감사를 그치지 않는 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대문 교회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날마다 이 감사가 그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할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 친척과 이웃과 나라를 맡겨주셨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할 때 늘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은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나를 감옥에서 좀 꺼내달라, 나를 좀 빨리 풀어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 감옥에서 내가 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중보 기도 좀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는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도할수록 빗나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고가 날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고는 뭘 해야 할지 제대로 모르고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 자체가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열심의 방향이 빗나갔다면 그 열심이야말로 더 큰 사고로 번지는 것은 순식간인 것입니다. 마치 과속으로 달리다가 속도가 더 빨라지면 대형 사고를 만나듯이 어떨 때는 게으른 사람보다 빗나간 열심 때문에, 잘못된 열정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은 열심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을 냈다면 그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감춰진 모든 지식과 지혜, 그리고 비밀들을 이 세상이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지니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자녀요 성도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구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하늘의 무한한 복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가 그 복을 이미 받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밝히시어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계시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와 우리 교회와 이웃과 이 민족과 나라 위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남대문 교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남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의 목적과 결론이 무엇입니까? 22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진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면 무엇이 교회에 모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충만함을 이 에베소서 전체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고 흘러 넘치는 충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되는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이것저것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교회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충분합니다. 성령님이 운영하시는 교회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 우리 남대문 교회와 우리 가족과 민족, 나라와 열방에 흘러 차고 넘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흘러 넘칩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이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한 신령한 복들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남대문 교회 통하여 이 메마른
광야와 같고 황량한 사막과 같은 온누리에 흘러가게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